여러분이 친구의 차를 수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난생 처음 차를 고치는 순간이다 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차가 아니니까 망가져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이것저것 마음대로 조작하고 아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혹시라도 이 차를 잘못 건드려서 완전히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라면서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마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는데 자기 집 부엌이 아닌 그런 곳에서 다른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와, 이 부엌 처음 접하는데 정말 새롭구나. 그래서 요리할 맛도 나고 도구들도 새로운 도구들로 참 새로운 기분이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겠네. 라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요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부엌이 낯설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불편해하면서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리는 잘 될까? 이러다 요리를 망치는 건 아닐까? 염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 집처럼 편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래 각자의 어떤 사안을 두고도 각기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 나의 것이 아니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늘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장점도 있고 단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사역이 우리 자신의 공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낯선 추수밭으로 보내지잖아요. 낯선 곳입니다. 처음 보내지는 곳이고 그것은 예전에 내가 머물던 곳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 낯설 수밖에 없지요. 다른 일꾼들을 파송할 때도 우리 자신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단 한 분, 우리 주님의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영광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그 안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뭐람? 정말 그럴까요? 사역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분명 수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사역이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일이니 그 감당할 힘도 또한 주님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겪는 어려움은 그분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은 주님이 감당하실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에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되돌려 보면 그 능력과 책임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이르렀을 때 72명의 제자들을 미리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방문하시려는 모든 마을과 장소에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앞서서 미리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행했던 것처럼 이런 역할을 이런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하게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더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권능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일종의 위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좋은 보상이 쫓아올 거야 라는 식의 그런 동기부여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자 파이팅. 사실 파이팅은 싸워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힘을 낼 때 파이팅이라고 외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는 이 사역이 결코 쉽지만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의 말인들 잘 듣겠습니까? 만약 어떤 마을에서 제자들이 전도를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면야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지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믿음을 창조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곧 그곳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이런 두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시기 전에 미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곧 그곳을 방문할 거라는 그 예고가 제자들의 선포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마을에서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되 이번에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더해서 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희망을 전할 때와 그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실 기회가 여기에 있었지만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다. 이 거부는 너희에게 영원히 부정한 그러한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엄중한 경고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심겨진 곳에서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중요한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도 그 결과를 당신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기준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몇째 주에 전도를 나갔는데 몇 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전도왕 박수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평가하시게끔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성경 역대상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도록 명령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성과를 측정하려는 그런 유혹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것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한 일이에요. 그러니 재앙이 내렸던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그 성과 또한 하나님이 측정하고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사역은 하나님의 것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은 수가 예배를 드립니다. 굳이 손꼽아 셀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인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단순히 숫자를 늘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그 교회와 개인은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을 좋아하고 너희들을 호감을 가지면서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메시지를 바꾸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절당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정말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이것저것 바꾸어 가면서 수정해서 귀에 정말 달콤한 말로 호감을 얻도록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해요. 그 말씀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내용을 바꿀 권한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호감을 가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뒤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밭이 아닌 누구의 밭?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귀한 보혈로 그렇게 값주고 사신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좋도록 그리 호감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바꾸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거절할 때 이 일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심한 말도 들어요.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꽉 막혔니? 이런 소리도 자주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정말 내 마음에 심리적으로 정말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솟아오를 때도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떤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 마을에 불을 내리라고까지 화가 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떠올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너희의 말을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시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복음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요, 수용과 거절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혹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또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묵상을 나누면서 항상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그렇게 들리던가요?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찔림을 받습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헌금이 잘 거치고 교회 증축도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질문의 초점은 뭡니까? 내 욕구와 내 생각이 교회의 사역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데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목사님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셔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성경과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리나 신앙생활에서 다 그러한 그 다양성이 존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세상 삶을 시시콜콜 모두 다 기록하고 규정해 주지는 않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자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늘 기울여야 되겠지요. 에스겔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고하고 마음이 굳은 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이로서, 그리고 복음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를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은 순수하고 정확하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을 제가 잘못한 모든 죄된 것들이 사라졌음을 확신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찔린다라는 것, 그것은 내 죄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여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마 불편하지도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받는 자로서 저의 부족함과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버린다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밭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수고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그러한 구원의 회복의 위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음 사역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이 위대한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겸손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만족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떠한 왜곡이나 가감이 없이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논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될 때에 비로소 참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